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여 지옥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온갖 세상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만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 끝이 다 되었다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미 이러한 때를 예견하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올 때에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었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인데 과연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 이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듯 오늘 우리 인생이 태어나 이 땅에 살게 되어졌다면 반드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인즉 오늘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어질 것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해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나가게 될 것인데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오늘 나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점검해보고 새해를 보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쉬지 않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지 말고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남은 생을 정말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기도까지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만일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산다면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면 주님 앞에 가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 기도하다 왔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아니요,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취해 살다 왔습니다 할 것입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고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자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 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들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지고 맙니다.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노력이 헛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나 혼자 길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뛰어들어와서 들이받아 죽습니다. 나 혼자 길 잘 가고 있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죽습니다. 나 혼자 길 잘 가고 있는데 땅이 꺼져서 떨어져 죽습니다. 나 혼자 차 잘 몰고 가는데 다리가 무너져서 떨어져 죽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럽니까?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우리 몸에 하나님이 소화 기능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은혜 베풀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이 내 몸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탈이 나서 오히려 화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먹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일을 할 때에도 무리되고 지치지 않고 잘못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일하다가 죽으려고 일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일하다가 흙더미가 무너져서 매몰되어 죽은 사람들, 벨트에 끼어서 죽은 사람들, 갑자기 스프레이가 내려와서 눌려서 죽는 사람들, 별별 사람들이 다 생겨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길을 갈 때에도,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아십니다. 내 마음속 깊은 내 마음의 속속들이까지 다 아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을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에게 종이 되어 살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 살게 되어졌죠. 원래는 종이 아니었지만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져서 환대를 받고 살았지만,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430년이나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400년이 아니라 4000년이라도 그들을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80세 된 노인 모세라도 보내어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다 왔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은혜 베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도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잘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버림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만 취해 살지 말고 우리는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주님 앞에 가서 할 말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8절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떠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했는데 과연 열심히 사랑했는가? 하늘을 돌아보면서 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사랑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시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 자들인 것이고 선지자의 그 뜻을 순종하여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지 못한 자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선지자들의 뜻을 어긴 것이죠. 선지자들의 뜻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어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지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아닌 원수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사랑하며 왔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하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 섰을 때에 할 말 없다 그 말입니다. 네가 이뻐서 내가 너 사랑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 사랑했느냐? 너는 나의 원수였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 자녀 되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왔느냐고 한다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과 달라야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내 것을 무엇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까? 이 많은 것 하나도 포기하고 버리지 못하면서 무슨 사랑을 한다고 말합니까? 내 자신의 희생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기에 하나님이기도 포기했습니다. 하늘 영광도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원수 되어진 자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겠지만, 내가 없으면 못 산다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꺼이 대신 죽을 수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미워하는, 내가 원수로 여기는 자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라도 그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가서 할 말 없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었거늘 너는 너를 원수처럼 여기는 자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무엇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그저 미워하다 왔습니다. 저주하다 왔습니다. 그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선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이고, 그래서 선한 일을 맡은 청지기로 오늘 우리는 충성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에게 각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서로 봉사하게 하려고 직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여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섬기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친히 대하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하시면서 섬기며 봉사했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봉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가지고 얼마만큼 봉사하며 살아왔습니까? 주님의 일에 얼마만큼 힘쓰고 애썼습니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기관별로, 구역별로 교회 청소 맡겨놨는데, 물론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안 좋아서 못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 교회 청소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의 일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라고 주어졌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저 죽도록 하는 사람들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경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봉사했다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교회 청소하라고 맡겨주었는데 내 평생에 교회 청소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가서 말할 것입니까? 섬기며 봉사라고 했는데 섬김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 일에 취해서 육신 것, 내 원하는 것 때문에 주의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말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오늘 우리는 내가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내가 봉사하다 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했는데, 과연 오늘 우리들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내가 부지런하여 열심히 주님 섬기다 왔습니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물으실 때 대답할 말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봉사했느냐 물으는데 아니요, 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내게 주어진 사명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주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책망받기는 더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는지, 열심으로 사랑했는지, 선한 청지기로 봉사했는지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냉정하게 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는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한 해 동안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왔든, 주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왔는, 정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살았는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도 섬기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오늘 우리가 과연 섬기는 자로 봉사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이제 새해에는 정말 이런 삶을 이루어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잘 되어지는, 그래서 복에 복이 넘쳐 나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